성경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성령의 똑같은 감동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대립하는 견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본문에 적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와 다른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었음에도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적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두 번째 견해의 타당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제에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14절부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이 시점인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의 영향이 여전히 바울 안에 작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깊은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 역시 회심 이전에는 자신을 의를 위해 사는 자라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깊은 죄를 가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바울은 회심 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에 나가는 과정에서 죄성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4절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할수록 죄에 붙잡혀서 죄에게 종로를 타게 되는 무능력한 자신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 자신의 상태를 15절에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이 마땅한 바임을 알지만 그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실체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존재를 느끼면서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한 번 더 18절에서 20절까지 반복하면서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이르러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으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며 죄와의 내적 분투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부터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더 힘들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포기하고 돌아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을 우리는 알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죄와의 영적 분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속에 얼마나 죄의 속성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겸손보다 교만이, 자족보다 탐욕의 뿌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견고히 박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바와 같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고백뿐일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바울이 느꼈던 마음의 비참함을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 자아에 의해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살아가며 많은 정보를 쉽게 추적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다양한 길이 열려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 배움은 나라는 자아를 돌아볼 깊은 내면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내면과 더 큰 격차를 만들어 간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깊은 내면에 있는 자아를 돌아봄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결국 주님 없이는 죄로 인해 질그릇과 같이 지극히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참 모습을 겸허히 인정하고 동시에 공고한 나를 일으켜 세울 유일한 분인 주님을 붙드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새롭게 조명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력서를 써 내려가는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